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과 22절에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151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제가 읽고 22절에서 28절까지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입니다. 30째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22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22절입니다. 내 생물의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에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우리 행복한 교회는 생명의 삶 큐티 책을 따라 말씀에 인도받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가 끝나고 어제부터 에스겔서의 말씀을 시작하여 한 달 반 정도 읽고 묵상을 합니다. 이번 한 달 반 동안은 에스겔 전체를 다루지 않고 1장에서 24장까지만 보고 아마 내년에 나머지 내용들을 다룰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는 어떻게 보면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비슷하게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상과 영적인 세계가 많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교회에 특별히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묵상한다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에스겔서가 기록될 때의 시대 상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주전 622년 요시야 왕 18년에 남유다에서 한창 종교개혁을 하고 있을 때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제30년이라고 한 것을 아마 에스겔의 나이로 이해하면 그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아론의 후손으로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고 있을 때 에스겔은 13살까지 제대로 된 제사장 교육을 받고 자랐을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아수르 제국이 쇠퇴하면서 애국과 바벨론 전쟁이 발발하자 친바벨론의 입장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는 애국과의 무기또 전투에서 주전 609년에 전사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요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지만 그는 3개월 만에 애굽에 의해 폐위되고 그의 형제 요야김이 왕이 됩니다. 이때 국제의 정세를 보게 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대파하고 유다와 그 모든 주변의 국가들을 다 속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일로 인해서 유다에서 많은 귀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함께 포로로 끌려갑니다. 주전 597년경에 요야김은 이후에 다시 반바벨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굴복시키고 또 대규모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때 요야김의 계승자인 요야긴 왕과 함께 에스겔은 25살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에스겔 1장 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요야긴 왕이 바벨론에 잡혀온 지 5년이었을 때 주전 592년경부터 에스겔은 예언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에스겔은 전체 4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전체 구성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에서 24장까지는 그 이스라엘 남유다의 죄를 책망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5장에서 32장까지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열방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3장에서 48장까지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치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1장에서 32장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행한 거짓과 죄악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쉽게 그리고 절대로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장에서 48장까지는 하나님이 행하여 주실 구속의 회복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복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게 되면 내용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환상이 많이 나오고 또한 에스겔 선지자가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어떤 무언극식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해석하기가 쉽지 않고 또 비유와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어서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서를 기록하게 하신 목적대로, 그리고 주님께서 선지서를 사용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에스겔서를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두 가지의 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죄의 심각한 부패성을 보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그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행하신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과 구속, 죄와 은혜, 회개와 믿음, 주의 은혜로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지면, 그때 우리는 놀랍게도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그 시대의 문제와 죄악만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오늘날 우리의 죄악과 부패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일, 복음을 발견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자라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과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어떤 노력과 행위보다 더 중요한 그 믿음의 내용, 그 믿음의 대상 되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체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깨닫고 체험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복된 인생,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말은 악인들의 생각, 죄인들의 행동, 교만한 자들의 습관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자인 것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에스겔서를 함께 읽으시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에스겔서의 배경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 1장을 보면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이 지나고 30살 때 선지자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에스겔 1장에 보면 세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5년의 포로 생활은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스겔 1장 1절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포로 생활 5년째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환상 중에 지금 에스겔에게 나타났습니다. 원래 에스겔은 포로 생활을 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다면 30살 때 제사장으로 임직을 받을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로 가운데 선지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귀한 소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체험이 어찌나 충격적이고 압도적이었던지 이 에스겔은 그 환상과 소명을 받은 후에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정신을 잃고 겁에 질려 진해할 정도로 다녔다고 3장 15절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첫 번째 환상은
어제 본문이었는데요. 5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생물의 얼굴을 가진 그룹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이 네 얼굴의 형상은 당시 세계에는 매우 익숙한 상징들이었다고 합니다. 사자는 힘과 왕권을, 그리고 독수리의 모양은 가장 빠르고 위풍당당함을, 그리고 소는 다산과 신성을,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신적 위엄을 가진 존재로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네 생물, 네 머리, 네 날개 등 넷이라는 이 숫자가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동서남북,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방을 다스린다는 것과 관련된 뜻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환상 중에 두 번째로 본 것이 1장 15절에서 21절의 박기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생물 곁 아래쪽에는 박기의 형상이 네 생물에 각각 하나씩 있었는데 어느 쪽이든지 움직일 수 있었고 무제한적으로 움직이는 박기였다고 합니다. 16절에서 그 형상이 너무나도 특이해서 에스겔은 박기 안에 또 박기가 있다고 하는 그런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2절, 20절, 21절에서는 그룹과 박기 형상을 움직이는 것은 생물의 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심을 나타내주는 환상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에서 28절까지 보면 에스겔이 세 번째 환상을 본 것이 바로 보좌입니다. 2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것은 그룹들 위에 펼쳐진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었다고 합니다. 그 위에는 남보석 같은 보좌의 형상이 있었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후에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신성을 입고 계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제서야 에스겔은 자기가 보는 그 환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었습니다. 28절에 보면 그래서 그는 그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과 상황을 잠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지금 나라가 망하였고 포로로 끌려와서 5년 동안 노역에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을 분명히 보고 가장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러한 질문이 있었을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는 왜 이러한 고통과 수모를 겪어야 하는가? 아마도 이러한 수많은 질문들과 탄식으로 인해 그들의 마음은 크게 상처를 받고 고통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 이 절망 가운데 그 5년 동안의 포로로 노역 생활을 하면서 패배주의와 죄책감에 헤어나오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실과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지 않으시고
지금 포로로 끌려간 그 이방 나라 바벨론 그발 강가에 나타나셨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시고 다시금 그의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셔서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현실은 어떠합니까? 혹시 이 자리에 절망 중에 계시거나 인생의 문제로 패배주의적인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절망하여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복음의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답은 절대로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을 지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진정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생명을 걸고도 부족함이 없는 그 영원한 가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찬송가 94장을 계속 부르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이것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그 절망과 고통과 상처 속에서도 이 복음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그 사람의 고백일 것입니다. 절망과 낙심의 상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복음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전에 찬송가 94장을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94장 통일은 102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서 패배주의 가운데 있다면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볼 때 끝난 것 같고 아무런 해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마음에 부딪혀 왔던 말씀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달에 있을 우리 SFC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함께하여 주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만나는, 그래서 주께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특별히 교회 교실 증축하는 절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펄밋을 받는 일에 주의 뜻 가운데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사역자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예배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는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한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믿음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특별히 내일 주일 1부와 2부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안정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가정 휴가 중에 계신데 건강 지켜주시고 셈 주셔서 영육간의 재충전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 소망도 아무런 가치도 희망도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패배주의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 않게 하시며 주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과 그 고통 가운데 주께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8월 달에 있을 SFC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함께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주께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 특별히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가 온 마음을 다해 주 우리 후대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증축하는 모든 절차 가운데 주께서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벌밋을 받는 일에 주의 뜻 가운데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전한 우리 사역자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내일 말씀을 전하실 안종호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교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 가정과 휴가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건강 지켜주시고 셈 주셔서 영육간의 재충전을 얻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하신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것을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모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오늘 오전에 일남 성교회 부부 피크닉이 있다고 합니다. 복음 안에서 깊은 교제와 영육 간의 휴식을 얻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 저녁에 있을 행복한 통독 세미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하시는 우리 이호민 장로님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함께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경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며 은혜 풍성한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성도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2일 다음 주 화요일 유방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 최은희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시고, 삶과 가정과 여러 가지 아픔에 있는 성도들, 그 아픈 가족을 오랫동안 곁에서 도우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주께서 세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마지막으로 믿지 않는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내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새벽 예배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후의 교제와 큐티 모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며 이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오전 11시에 있을 일남 성교회 부부 피크닉을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복음 안에서의 교제와 깊은 사귐이 있게 하시고 영육 간에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저녁에 행복한 통독 세미나가 있습니다.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이호민 장로님에게 은혜를 풍성케 더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경을 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며 은혜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7월 20일 유방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 최은희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며 그 가정에 위로해 주시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잘 수술 마칠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과 가정과 여러 가지 아픔에 있는 성도들, 아픈 가족들을 오랫동안 곁에서 도우는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 고난의 터널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믿지 않는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복음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가정과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